오늘 말씀은 호세아 1장입니다.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12권의 소선지서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며 그 중에서도 아모스 선지자와 함께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했던 두 명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대와 동일했는데 주전 8세기경이었고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 중 최고의 부귀 영화와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1절을 보시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여기까지는 남유다의 왕들입니다.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여기서부터는 북왕국 왕들의 기록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시대는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웠고 영토로 볼 때에도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할 정도로 잘 나갈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경제적인 풍요가 영적인 풍요를 이루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왜 성경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라고 했을까요?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르지 않으면 물질적 풍요는 복이 아니라 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초호황기를 누리고 있었을 때에 호세아가 선지자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대략 느낌상으로 볼 때에도 사역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 도전이 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렵다고 하신 것처럼 부자들의 영혼은 물질로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호세아는 선지자로 불림을 받았는데 영적으로 타락한 백성들을 향해 회개하라는 메시지 대신에 이상한 말씀을 받게 됩니다. 2절 중반절,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음란한 것은 알겠는데 왜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맞아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셨을까요?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는데 정작 고통은 선지자가 당할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율법적으로 보더라도 거룩하게 구별된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말씀에 어떻게 아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음란이란 단어는 음탕한 기질이 있는 혹은 매춘부, 그런 의미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부정한 것에 옷깃만 스쳐도 정결예식을 행해야 했던 선지자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모세처럼 토를 달고 이유를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달랐습니다. 3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선지자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유가 있겠지.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 크신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순종이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순종이란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아멘하고 이해되는 것에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완전 완성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품고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삶은 정반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고멜의 삶이 타락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태어날 자식까지 부정한 자식이 될 거라고 하셨을까요?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전가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에도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선지자는 자식을 낳은 후에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첫 번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가 로루하마, 긍휼을 받지 못한다. 세 번째가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선지자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름들을 주신 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부모와 자식으로 이어지면서 악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던 북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7절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하시다가 갑자기 남유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남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도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칼과 활과 말, 마병 등 군사력으로 인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남유다도 하나님을 떠나 부패한 적이 많았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사랑을 끌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10절 중반절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기에 부담스러울 정도로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내 아들이라 부를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못나고 부족하다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고쳐서 끝까지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중도에 폐기 처분하시지 않습니다. 사탄은 버리라고 포기하라고 하지만 말입니다. 욥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동일체로 말씀하십니다. 한 우두머리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된 나라에 한 지도자를 세운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 세상 위에 우뚝 세워지게 될 것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바벨론 포로기한 이후 하나된 민족으로 새롭게 출발함을 보여줍니다. 잃어버린 율법을 회복하고 떠났던 하나님의 품에 다시 돌아와서 말입니다.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 스스로 안타까울 정도로 믿음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욱 아픈 마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힘내라고 하시고 다시 일어서라고 하시고 승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날마다 응원하시는 하나님을 잊지만 않는다면 북이스라엘이 승리의 자리로 나아갔듯 우리도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힘써 응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처한 모든 환경 속에서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